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9장 9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5절 말씀과 아주 내용이 유사해요. 보실까요?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5절 말씀하고 9절 말씀하고 무엇이 다르냐? 뒷부분이 다르죠. 5절 말씀 뒤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문인 9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똑같아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 혹은 거짓말을 뱉는 자. 5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피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9절에는 이런 자는 망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문으로 좀 보실까요? 거짓된 것들로 증언을 하는 자는 무죄하다 못할 것이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공허한 것들로 숨을 내쉬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야, 그 5절에서는 면제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형을 언도하는 데 있어서 이 공허한 것을 숨으로 내쉬는 자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9절에서는요. 공허한 것들로 숨을 내쉬는 자는 죽을 것이래요.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체적으로 그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체적이다 하는 것은 빼놓고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십시오. 이 거짓말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 공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를 내 가슴에다가 품고 마치 속에 있는 그 숨을 밖으로 내쉬는 것처럼. 왜 숨이라는 것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숨을 들여섰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들숨을 쉬었기 때문에 후 하고 날숨, 숨을 내야 되잖아요. 이 공허한 것을 들이마셔가지고는 안에 그냥 바람이 잔뜩 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후 하고 내뱉는 게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거짓말로는 우선은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그러고 듣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대. 저 사람이 그렇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하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의 대상자는 인생이 아주 큰 불행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우울해질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진실에 의한 말이 아니라 이런 공허한 날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펑 하고 터지고 말 풍선껌과 같은 거예요. 거짓말의 실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거짓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5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말을 내뿜는 자는 면제치 못할 것이고 여기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도 신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이건 무슨 저주의 말이 아니라 교훈의 말이에요. 왜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안 하면
뭐 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목숨 내걸고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죽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허한 것을 속에서부터 내뿜어 가지고 뭔가 자꾸 안개 피우듯이 뿌옇게 만들어 놓고 방구 낀 사람이 그 방구 냄새로 온 방안을 악취로 가득하게 하는 것처럼 붕 하고 그 바람 같은 소리를 내지르므로 사람들 마음속에 막 절망을 가지게 하고 괴로움을 가지게 하고 이번에 우리 저쪽 서해안에서 군함 한 척이 침몰했잖아요. 그거 원인 지금 이 사람이 떠들고 저 사람이 떠들고 얘기해도 밝혀지지 않아요.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구분도 못해요. 그거 두동강 난 배에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아주 전문가들이 앞뒤로 살피고 전후 좌우를 살펴가지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조사하고 발표해야 그때 가서야 이렇게 배가 두동강이 났다. 이게 밝혀져요. 그런데 지금 떠들어대는 소리는 뭐예요? 뭐 북한군이 와갖고 터뜨렸다. 뭐 배 안에 좌경 분자가 있었는데 그가 폭탄으로 터뜨렸다. 뭐 또 선박에 피로가 누적되어서 그것이 두동강이 났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게 다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 나라 전쟁 나면 어떻게 빨리 이민 가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 공허한 것을 이렇게 숨으로 내쉬는 자예요. 이런 그 공허한 진리도 아니고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갖고 자꾸 무슨 그럴 것이다.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있지도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풍설을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에 분란을 자꾸 끼치면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는 입을 탁 닫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 그러한 그 풍선처럼 터지고 말 이야기에 여러분 마음이 이끌리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을 함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는 이것이 뭐다? 지혜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갑시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멋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듯이 종에게 귀족들을 다스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든지 이 세상에는요, 구색갖춤이 있어요. 구색갖춤. 이 세상은 말이죠, 다 그 짝이 있는 거예요. 합당한 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에겐 마땅히 존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줄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분야에 전공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뭐 학교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분야에 대한. 근데 학교도 안 나왔어요. 대학 문턱도 안 가봤어요. 그 분야는 연구도 안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아는 척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가지고 한평생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더 지혜롭네, 더 낫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그게 멋쟁이지. 미련 곰퉁이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이 멋쟁이다.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위대하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종에게 귀족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이게 이제 저 지방에서 쓰는 말인데, 지방에 보니까 개떡이 있고 찰떡이 있어요. 이 서울 분들도 개떡, 찰떡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개떡같이 살면서 찰떡 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찰떡 같은 삶을 원하면 찰떡같이 살아야 돼요. 개떡같이 살면 결국은 개떡 같은 삶밖에 못 살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멋쟁이가 되려면 돈 갖다가 이렇게 사치 부린다고 멋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할 줄 알고 바르고 정직한 행동을 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멋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개떡같이 믿을래요? 찰떡같이 믿을래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우리 찰떡같이 믿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찰떡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사람은 허물을 유유히 지내쳐버릴 수 있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는 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저도 이 슬기라는 표현이 좋긴 좋은데요. 그냥 그 원문에 있는 대로 통찰력 있다 이렇게 원문대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이 통찰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 번뜩번뜩 이렇게 재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명석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뭔가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분노를 지연시킬 수 있대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화를 이렇게 천천히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분노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와 이 성경에 나오는 분노와 좀 달라요. 이 분노는 막 겉으로 결국은 펑 하고 터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화병은요. 우리는 화를 어떻게 해요? 되게 속으로 삭히죠. 며칠 전에 그 발표를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남자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자가 우울증이 더 많대요. 수다는 누가 더 많이 떠는데? 여자들이 더 많이 떠는데.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여자들이 더 많이 떠는데 많이 그렇게 웃는데 실제로 그 의료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여자들이 더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대요. 그 여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 원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예요, 화. 화를 이렇게 속으로만 꾹꾹 짓눌러 놓으면 그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분노라는 것은 그런 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이 펑 하고 터지는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은 지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브르르 하고 말이죠. 회의하다가 막 뛰쳐나가고 뭐 목사님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교회 안 나가 뭐 이러고 말이죠. 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꼭 말다툼 몇번 하면 벌써 살림 안 하고 딴 데 가 있어요. 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될 가장이 집에도 안 들어와요. 이건 통찰력 없는 미련 곰퉁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사람은 허물을 유유히 지내쳐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허물이 좀 있으면 그걸 막 들춰내갖고 까발리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유히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통찰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자, 마지막으로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분개하는 것은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으며 그가 기분이 좋은 것은 마치 풀 위에 맺힌 이슬과 같으니라.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잖아요. 신하가 왕을 이겨먹으면 안 돼요. 신하는 왕이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을 이렇게 받들어 섬겨야 된다고요. 왕을 화내게 해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분개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늙은 사자도 아니라 젊은 사자가 렁 내리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큰 봉변을 당하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반면에 그 왕을 기분 좋게 해주면 그건 마치 풀 위에 맺힌 이슬과 같대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이 시골 같은 데서는 새벽기도 탁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풀잎에 이렇게 송글송글 맺힌 그 아침 이슬을 보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아름답고 멋스러운지 몰라요. 뭔가 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내가 존경하고 섬겨야 될 그런 나의 윗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막 나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과 그 섬겨야 될 상전에 대해서 그의 기분을 좋게 해줄 때 나의 인생 속에 마치 풀이에 맺힌 새벽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